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부터 들어갈 차례지요.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또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또 너희를 알게 하시는 것,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2장의 내용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2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죽었던 그때가 어떤 때냐면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거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을 이야기하고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지요. 마치 죄 가운데 있었던 창조 때에 마치 노아의 방주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했을 때의 그 모습, 이 육체라는 것은 살크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부패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패한 본심을 따라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파멸의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뻐 보이는 것이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세요? 큰 사랑으로.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을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십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구원은 누구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구원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해요? 믿음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 받은 대로 결단해서 매일매일 받고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율법을 자랑하고요, 할례를 자랑합니다. 왜 할례를 자랑합니까? 할례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 그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상태, 그 일하는 거지요. 그럼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함입니까? 여러분들, 선한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선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착해, 선해라고 하는 그 기준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의 선의 기준은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 자, 에베소서를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오늘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요, 에베소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체적인 결과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속의 평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수직적 평화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수평적인 우리들 사이에서의 평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유기적인 공동체적 교회로서의 그 평화로운 모습, 평화를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평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11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11절 다시 한번 보면 또 생각해 보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걸 참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요새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는 언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에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유대인이겠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받은 자들,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이방인.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뭐예요? 뭐 그리스도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지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요. 근데 여기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특징들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이방인의 특징. 자, 근데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여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건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게 큰 담이 있었던 거예요. 허물 수 없는 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방인은 이 특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이게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특징들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나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다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육체로 이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있었던 담, 이건 굉장히 큰 담이었고 교회 안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봐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들개 같은 개 취급을 했고 또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무슨 일이에요? 그 구원이 자기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들어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들어왔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뻘쭘하고 유대인도 뻘쭘한 거지요. 왜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복음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구원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혈통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을 알았다면 이방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도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유대인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폐하셨다는 것은 없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율법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거지요. 두 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세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이 과거에 있는 것들에 묶여 있다면, 태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새 사람을 지어 화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넘어가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원한다는 거지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가로막힌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게 됐다라는 거지요. 자, 17절에 보면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멀리 있는 사람도 누굴까요? 이방인을 의미하고요.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평안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 화평, 평화, 평안,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뭔가 나눔이 있다라는 거죠. 분쟁 자체는 뭐예요? 이렇게 좀 지금적으로 얘기한다면 패거리 문화입니다. 패거리.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색깔별로.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이라는 것은 나눠짐입니다. 나눠졌다는 건 뭐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의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뭐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을 입은 평안이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오면 어떤 거와 똑같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는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요.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보니까 쓴 물이에요. 쓴 물이 뭐냐면 독이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지라 했을 때 나뭇가지가 들어가자마자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 나뭇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똑같이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외인, 나그네 이거 구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뭐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들이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신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의 기초가 되신 거지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맞습니다. 개별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의 이 교회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뭐냐면 벽돌처럼 벽돌은요 서로 이렇게 벽돌을 일렬로 쌓는 사람 봤습니까? 어디 가도 벽돌을 일자로 이렇게 쌓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자로 세면 되게 약합니다. 툭 건드리면 넘어져요. 그래서 벽돌 어떻게 해요? 서로 이게 중첩되게 쌓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자, 그 말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이 되었고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로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들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 위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는 거지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벽돌 쌓고 벽돌만 쌓으면 벽돌이 붙어요, 안 붙어요? 벽돌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갖고 딱 붙이면 붙어요?
안 붙지요. 뭐 어떻게 붙입니까? 시멘트를 바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얹지요. 이것도 네, 장인입니다. 장인. 야,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그 벽돌을 쌓으면 이게 위로 일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일자로 못 올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무리 그냥 쌓아도요. 벽돌을 쌓는데 벽돌이 꼿꼿하게 일자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 이게 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일자로 그걸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추를 세우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쏴요. 수평 맞추고 옆에 수평을 맞추는데 옛날에는 추 하나 딱 내려놓고 그 추에 딱 그 실 고기 맞춰서 쌓아 나가는데 이게 쌓아 나가면서 일자로 쭉 올라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바르게 된 시멘트의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끈끈하게 붙이고 연결해 주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요? 성령 충만하면 안 싸워요. 성령 충만하면 붙어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서로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서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사이를 붙여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만 처소인 교회를,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3장에 넘어가서는 3장은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갇힌 자 됐다라는 것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 이방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걸까? 자, 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을 전제로 해서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거지요. 자, 다른 세대는 구약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성도가 아닌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구약 때는요. 알리지도 않았고 깨달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들이 상속자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동일한 위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을 이 구약에서는 깨달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밀인데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비밀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상속자, 함께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왜 이게 비밀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안 돼요. 다 심판받을 족속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직 여기에 존재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는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 이외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복음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인 자들의 특권인데 이거를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방인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지요. 자, 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8절 끝에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지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후반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어서 이제 3장 뒷부분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기도인데 특별히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1장 후반부에 나왔던 기도는 어떤 건가요? 좀 얘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얘네들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고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지금 이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영적 성숙이 됩니까? 16절에 나오지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거지요.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강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사람은 강해집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한대로 구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이미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지요.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 후반부에 나오지요.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영양물을 빨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영양분이 흐르고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의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때요? 19절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냥 충만한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충만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 충만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인데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타고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의 안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그 모든 것, 그 충만함, 이 땅 가운데 아니 이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잠깐 영상 하나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아주 유명한 신부님 있죠. 재밌는 말 하시는 기쁘게 하면 된다고. 네, 그걸 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신부님은 그렇게 입담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면 제가 똑같이 말을 하면 실수한 말일 것 같은데 그분이 말하면 웃겨요. 기쁘게 해서 헌금하게 기쁘게 해드리면 어느 순간에 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다 나와 있대. 그렇게 표현한 건 또 막 웃고 있는데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한다는 표현을 막 웃다가 기쁘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사라져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매일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 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겠지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가 메마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 특별한 방법 있나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 가실까요, 저랑?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과거에는 특세가 아니라 특별 산기도를 갔지요. 왜 우리 권사님 많이 가셨잖아요. 뭐 여기 뭐 이렇게 그 버스 대절에서 가셨다면서 옛날에 산기도 많이 가셨다면서요. 기도원을 많이 가시고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많이 간 교회 그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죠. 지금도 하늘산 기도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시죠? 지금 하늘산 기도원 안 가보셨죠? 지금 이제 권사님들 가면 적응이 안 되실 겁니다. 지금 거기는요, 지금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하늘산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거기서 하는 그 수요 예배 금요 거의 24시간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찬양하는 것이 옛날처럼 뭐 북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막 거의 댄스예요, 댄스. 막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그리고 아줌마들 골고루 막 그 하는데 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워십을 합니다. 그 찬양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한 찬양합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보죠. 야 많이 바뀌었네. 저기에 그래도 저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그래도 기도원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함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는 기도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끊이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영빨이 좀 떨어지면 산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좀 이렇게 충만한 것 같아서 또 내려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전전해서 다녔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건 좀 아쉬워요. 그 기도원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저번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도 7천 명의 그 목회자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들끼리 모였는데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7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본당이 6천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6천 명이 꽉 차 있고요. 1,000명은 밑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밑에 지하에 있는데 거의 1,000명이 들어가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야 이것도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야, 이 많은 돈을 들여갖고 왜 이렇게 돈을 이런 데 쓰나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는 사랑의 교회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아니면 그게 최소한 한 4, 50억 들어가거든요. 그 1박 2일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로 이제 100명 미만, 거의 대부분 100명 미만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요, 섬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하룻밤 그 호텔에서 잘 수 있도록 호텔까지 다 잡아드리고요. 하죠. 네, 호텔에서 교회까지 차까지 다 대절하고 그 주변에 있는 40개에서 50개 되는 그 음식점을 다 예약을 다 해놔서 다 거기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하고 저녁을 교회 안에서는 도시락 먹고. 왜냐면 6,000명, 7,0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어떻게 다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곳곳에 식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좀 짧았지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개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많이 약해진 때가 지금이죠. 어쩌면 기도의 능력이 좀 약간 사라져가고 약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는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중보 기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약합니다. 목숨 걸고 이 중보 기도냐 그냥 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권사님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이불 깔고 자면서 교회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다가 자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런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10대분이 교회에서 아예 그냥 자리 피고 누우시고 새벽 예배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집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오셔갖고 하종일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고 또 세월이 바뀌어서 그렇게 24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가정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중보기도자들 몇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정들이다. 딱 간단해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6월절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죽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자의 어떤 그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됩니다. 중보 기도자는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는요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확장돼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지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최소한 5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교회 부임하고 7년 차입니다. 7년 가운데 3년은 코로나로 그냥 훅 가버려서 코로나 기간에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은 여러분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들이 또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24시간 기도하는 체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자들 모집을 해서 시간대에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1시간씩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만약에 누가 못 온다고 하면 대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끼워 넣어서 계속 24시간 기도가 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은 집회하러 나갈 때 이동호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24시간 기도하는 분이 72명의 중보기도자 권사님들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딜 나가도 걱정은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도 10일 동안 집회하고 돌아와도 이분들은 목사님 교회에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한대요. 그 기도가 중보기도가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중보의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산다면, 근데 중보기도자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막말로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보기도의 사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절 찾아오십시오. 세워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도 살고요, 본인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살아야 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3장까지는 좀 원리적인,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아까도 2장에서도 말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나눠짐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한번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작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아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가 좀 약해서 좀 더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작정하고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요, 통일성을 지키는 방법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구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성품, 도덕,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지요. 자, 그러면서 교제에 대한, 또 하나됨에 대한 근거를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잖아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통한 성도의 그 교제의 독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거지요. 자, 이런 것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각각의 그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로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자, 왜냐하면 12절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지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 이제 건강해지니까 괜찮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교회에 1,500명이 되는 그 구역장들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구역장이고, 거기는 이 뭐라고 하더라, 제자 훈련하기 때문에 속장인가? 라고 명명하는데, 하여튼 거기 남자는 이제 회사 다니니까 남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여자분들만 1,500명이 나와서 섬기시는데, 그 섬기시는 분들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목사들입니다. 목사 단체를 섬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7,000명을 섬기는 것 정말 말 진짜 않는 게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장들 하시는 분들이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한 번도 얼굴에 인상 쓰지 않고 다 일일이 응대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그 전철역 그 주변에 반경 아마 1km 안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다 곳곳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목사인 거 알잖아요. 건너편만 봐도 목사인 거 알죠. 그래서 교회 오셨냐고 하면서 일로 가시면 된다고, 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또 식당 앞에 다 서 계세요. 그리고 다 이름표에 그 식당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식당이 어딘지 못 찾으면 식당을 다 안내해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봉사의 일이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우리는 믿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갖고는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알아야지 믿지요. 덮어놓고 믿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인 거지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에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 추구해 가야 될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도 없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자들. 원래 이방인이었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하고 총명함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없고요. 감각이 없어서 방탕에 방임되어지고 욕심을 행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 자, 그런데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뭐를 따르지 않고요. 뭘 버리고요.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자,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려야지 뭘 입을 수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됨을 하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숙자들 가운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노숙자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또 이발과 면도를 깨끗하게 다 해주고 그 옷을 최고의 옷으로 갈아입혀 놓습니다. 근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뭐만 한 거냐 하면 그 실험을 한 건데 완전한 노숙자예요. 근데 왜 노숙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소리가 없고 그냥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미장원에 앉혀놓고 머리를 깨끗하게 완전히 얼굴 깨끗하게 또 목욕도 하고 그리고 양복도 최고의 양복을 딱 입혀놔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뭐 하냐 하면 자기하고 똑같이 노숙자하는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있던 그분이 옷을 새롭게 입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니 그냥 겉만 새롭게 바꿔줬는데 행동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리고 깎아버리고 새롭게 하고 다 씻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입고 있는 거 벗지 않고 아무리 위에다 뭐 입어보세요. 더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벗으려 하지 않고 입기만 하려고 해요. 벗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고 심령도 새롭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지금도 계속 새로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 25절 거짓을 버리지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도 않습니다.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들어오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28절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않지요. 28절 뒤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지요. 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새롭게 바뀌어진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5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과 6장은 특별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5장과 6장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 성장하기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자로 세워지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가 하나로 지체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에 대한 본을 알려주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참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으시는,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길 원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